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추운 날, 그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거린에게 뭔가 좀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 그 앞에 가서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린은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뭔가 주겠거니 생각하고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뭔가 꺼내려고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갑이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거리는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고 자기는 주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거린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내가 만나면은 꼭 2배로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이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저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분을 오늘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거린이 오히려 감사하며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주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 박사였고 또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도록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대답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명심해야 할 중요한 2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갖 종교적인 열심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내 돈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아까운 돈을 또 하나님께 또 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봉사는 변질되기 쉽고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강도가 재물과 옷을 빼앗고 몹시 때려서 이제 거의 죽을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그를 외면해 버리고 이제 도망가 버리지요. 이제 그는 죽거나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재구성해 봅니다. 이 강도당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이제 나는 살았어. 그리고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언뜻 보고는 한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혹시 근처에 강도가 있을까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시체를 만진 자는 한동안 성전 일을 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것이에요. 야, 내가 성전 일이 중요하지. 내가 저 사람 돕다가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성전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한급히 어쩔 수가 없지 하면서 피해가 버립니다. 이때 강도 당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탄했을 것이에요. 그때 때마침 내인이 또 그 앞을 지나갑니다. 내인 또한 성전 일을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야,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아, 제사장이 내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 내인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내인도 들은 채 못 들은 채 하면서 그만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 버렸을 것입니다. 공연히 남 돕다가 내가 위험에 처하거나 혹은 손해볼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제사장이나 내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일이 너무 바쁘고 중요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따지면서 어쩔 수 없어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야, 이젠 죽겠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평소에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천대받은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다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 옷 입은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다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마 강도 만난 그리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왜 나에게 오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지금 상종치도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에 거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땔감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빙 돌아서 북쪽으로 그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려고, 나를 비웃으려고, 나를 조롱하려고 나에게 다가오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단어, 이 언어,
그 언어의 뜻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세우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남들이 다 예면하는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우선 응급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붓다 이 말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여행에 쓸 그 모든 것들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정성껏 돌봐준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다 대납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 장정, 힘 있는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40만 원을 흔쾌히 내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조롱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당하고 벌거벗겨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황급히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정성껏 돌보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평소에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 강도 만난 사람, 아마 이 사람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려 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천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2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문자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생에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연시를 통하여서 이런 또 불우 이웃 돕기 운동들이 사회단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일터에서 만나는 현지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새신자들도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여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탄자니아 선교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매월 탄자니아 아이들을 후원해 달라고 매월 일정 금액을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몽골에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제가 탄자니아 갈 때에 옥수수 가루 10kg에 8,000원 하는데 그 1,000명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광고를 들었는데 벌써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400만 원이면 이제 500포대가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500포대도 금방 채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오늘 광고를 드렸죠. 우리 기독교 교단협의회 주관으로 강주 광역시에 1,5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열매 공동 모금에도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커피 한 잔 5,000원, 10,000원 하면은 우리가 벌써 100만 원, 200만 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한 잔 아끼면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 가정에서 제 딸 카페에 20만 원을 적립해 주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손님이 오면은 대접해 주십시오 하고 20만 원을 적립해 주었어요. 제 자랑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만은 종종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돈 쓰십시오 하고 저에게 금일봉을 주시기도 하고 제 통장에 계좌 이체하시기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용돈을 받으면은 꼭 제 주변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꼭 등장합니다. 언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꼭 등장할까? 그래서 거기에 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섬겨서 좋고 저는 또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돈들을 때로는 모아두었다가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랑할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목사
또 전도사에게 양복 한 벌씩 사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담임 목사 아닙니까? 박수 칠 것 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아주 소소한 것들이지만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들 보면은 제가 이 가난했을 때 이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을 떠올리면서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 섬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한재균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재균이의 아빠는 뇌졸중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할아버지가 학원차를 운전하면서 올 85만 원이 그 집안의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한 번 수술에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은 이 가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쩔 수 없다, 이 아이를 이대로 천국에 보내자, 그렇게 수술을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이 가정에 손을 내밀어준 마음씨 좋은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재균이는 5번의 큰 심장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1살이 된 재균이는 오랜만에 그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할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이 재균이, 그리고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장례식장에 함께 앉아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은 분으로서 주식회사 오뚜기의 명예회장 고 함태호 장로 이야기입니다. 2016년 9월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함태호 회장은 교회 장로로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평소에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재균이 이외에도 1992년부터 4,234명의 어린이의 심장병을 수술해 주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매년 평균 176명을 심장병 수술을 해 주었더라고요. 함태호 장로는 이 외에도 대학생 장학금, 그리고 학술 분야 연구 등 각종 선행을 했고,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기독교 장애인 복지재단인 미랄재단에 자신의 주식 35,000주, 약 315억 상당의 그런 기부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도 오뚜기 재단에 기부해서 계속해서 이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함태호 회장의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인이기 이전에 한 성도로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역도 금메달 리스트 하면은 장미란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음식을 잔뜩 싣고 찾아와서 현금과 현물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계약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훗날 이 장면한 손술은 함태호 회장이 자신에게 기다리 아저씨였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식품 많이 사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다가 떠나간 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형편껏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